예, 오늘은 복되고 복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영상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군의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첫 예배를 수확해 감사하는 외추절과 모든 곡식을 거두어들여 감사하는 초막절 등 유대인들의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정신과 일치하지만 국내 추수감사절의 날짜와 형식 등은 미국 개신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의 절기라기보다는 미국 자체의 명절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미국이 기독교가 우리나라로 전파되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 1620년 천교도들이 영국 국교도들의 핍박에 의해 미국에 건너가 첫 해를 보낸 1년 뒤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의 죽음을 겪으며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에 대한 절박한 감사가 추수감사절 예배의 시작입니다. 음식을 나눠주고 농사법을 알려준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11월 중순 정도 도착을 하게 돼요. 굉장히 추운 시간을 그 다음에 겪게 되고요. 그 해에 거의 한 반수가 100여 명에서 한 반 정도의 숫자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디언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처음으로 경작을 하고 음식을 베풀고 함께 축하했던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예, 영국의 청교도들, 청교도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엄격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들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주었죠. 그래서 이제 신앙을 보다 엄격하게 지키고 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이제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대서양을 이제 항해하게 되어집니다. 약 이제 102명의 사람들이 배를 탔는데 한 2달간의 항해에 걸쳐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미국의 땅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들이 도착했던 때는 이제 11월 달이었습니다.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혹독한 추위와 질병들이었죠. 그래서 방금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100여 명의 사람들 중에서 반 이상이 죽습니다. 죽고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죠. 살아남은 자들.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이제 그들을 딱하게 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린아이도 있고 한데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네 음식물도 나눠주고 그리고 풍토에 맞는 씨앗도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이 이제 씨앗을 경작하게 됐는데 드디어 그 다음 해 가을에 감격의 첫 추수를 그들이 갔던 새로운 땅에서 미국 땅에서 첫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몰랐고 살아남을지 몰랐던 그들이 1년 후에 드디어 첫 추수를 하게 되니까 이젠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주위의 이웃 원주민들을 초대하고 함께 감사를 나눴던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추수감사절은 2달간에 거친 그런 거친 항해와 혹독한 추위와 질병을 거치고 살아남은 자들의 감격적인 감사였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올해는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새로운 대륙을, 그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륙이죠. 신대륙을 찾아서 떠났던 그때가 1620년이었거든. 그러니까 올해가 2020년이니까 정확하게 만 4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별한 추수감사절이죠. 처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미국 땅에서 드렸던 그때로부터 만 4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그들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과 우리 사이에
공통점들을 한번 찾아봅니다. 400년 전에 첫 추수 예배를 드렸던 그들과 오늘 우리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례자. 순례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엄격하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교도를 떠나서 국교회를 떠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떠났던 그들을 나중에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필그림스라고 불렀습니다. 필그림스가 순례자라는 뜻이거든요. 순례자예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으로 알려졌죠. 이 11장에 보니까 그 동일한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그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여기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에 이어받는 것이죠. 위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그 위에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본향을 향해 그 길을 걸어갔던 이 땅에서는 순례자였고 나그네였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야곱의 인생을 살펴봤는데요. 그 야곱이 130살 되던 해에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소개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애굽 바로왕을 만나서 자기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오늘 식으로 표현하면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그네 길을 걸어간 순례자였습니다. 제가 학생 때였어요. 93년도쯤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큰 누님이 저한테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 해서 이제 설교 테이프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봤죠. 93년도쯤에. 근데 그 설교 테이프가 이제 그 오카는 목사님이 한 설교였는데 그 설교 내용이 야곱의 인생, 나그네 삶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설교가 계속 제 마음에 계속 이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해 겨울에 그 학교에서 신앙단체 학교에서 겨울 수련회를 떠났는데 겨울 수련회 주제가 야곱의 인생,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진로를 놓고 고민했던 그 시기에 똑같은 말씀이 두 번이나 우연찮게 반복이 되니까 상당히 저한테는 이제 남다른 메시지였죠.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그네로 살지 않겠느냐.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은 본향이 아니다. 이 땅은 본향이 아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나그네로 순례자로 불렀노라. 나그네로 살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오늘 우리에게 또한 동일한 부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그 순례의 길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400년 전에 그 순례의 길을 떠났던 그 청교도들은
2달 동안 바다에서 파도와 싸워야 됐고 그 좁은 선박에서 불편한 생활을 감수해야 했고 도착한 이후에도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인해 반 이상이 먼저 죽어야 하는 그런 아픔과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까 야곱도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순례자로 산다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1장 13절 믿음의 길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볼까요? 이 사람들은 아벨은, 에녹은, 노아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죠. 왜 약속을 받지 못했죠? 그 약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아까 그 400년 전에 추수감사절을 처음 맞이했던, 오늘 우리처럼 처음으로 맞이했던 그분들의 이야기로 바꿔 볼까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앙을 위해서 정든 이 땅의 고향 영국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이주했던 그들은, 그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은, 그리고 그들 모두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 믿음에 대해 다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 순례자라, 그들의 순례의 길의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었다. 할렐루야. 130명 아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이제 그 400년 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배를 탔던 그 배 이름이 메이플라워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메이플라워호에 승선시키신 건 아니었을까? 순례의 배를 타고 지금까지 온 건 아니었을까?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했던 일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일 가슴이 아픈 거는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조차 안 되는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 요양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지사님, 그리고 지금 집에 계시지만은 우리 김광성 장로님 너무너무 아파하시고, 장정혜 권사님, 이을석 권사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익숙한 일상을 우리가 떠났고, 그리고 질병의 파도를 만나야 했고, 그리고 매일 요즘 뉴스 들으면요, 첫 뉴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먼저 하늘에 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확진자가 몇 명이 증가했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몇 명이고, 오늘까지 누적 확진자는 몇 명이었다. 그리고 사망자는 몇 명이다라고 하는 소식을 매일 새롭게 들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두는 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정들었던 고향을 떠났던, 일상을 떠났던 순례자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메이플라워호를 어떤 파도도 막을 수 없었듯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순례의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로마서 5장에는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인생이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까 소망을 얘기하죠. 약속이죠. 이 땅에서는 순례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순례의 길을 걷는 과정 속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순례의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오히려 환난 속에서도 인내와 연단이 더욱더 우리의 소망의 길을 굳게 해주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로 의인이 되게 하셨더라면,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의인이 된 그 아들을 믿어 의인이 된 우리를 얼마나 더더욱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끊어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하고야 말 것이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죽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사랑이라면 화목된 우리를 얼마나 더더욱 더 사랑하시겠느냐. 마침내 우리를 소망의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고 이 소망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할 것이다. 우리의 그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 올해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합니다. 한 걸음 더 소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400년 전에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들과 우리 사이의 공통점. 첫 번째는 순례자. 두 번째는 고난과 어려움이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400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아마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살아남았다. 살았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추운 겨울을 지나고 첫 추수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살아남았다. 살아남았다. 어제까지 보니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130만 명입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많은 위로와 또 하늘의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또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올해도 추수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올해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고 추수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 11장 보니까요, 이 감사의 열매뿐 아니라 또 뜻밖의 열매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감사의 열매 중 하나는 후손들입니다. 미국에서 처음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들, 인디언들, 원주민들이 있었던 땅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예배가 없는 땅에 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 자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가나안 땅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그 후손들이 나중에 이제 미국을 건국하지 않습니까? 그런 청교도 정신, 그런 기독교 신앙이 살아 있었을 때 미국은 우리가 다 경험해 왔듯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부강한 선진국의 모델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조차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했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신앙과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 무기가 많거나 힘이 있어서 부강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신앙과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요즘 미국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국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신앙과 정신이 살아있을 그때 미국은 우리가 가장 부러워했고 살고 싶어 했던 꿈의 나라였습니다. 그 바탕이 무엇이었느냐? 그 믿음의 선조들이 뿌렸던 믿음의 씨앗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순례자로 살고 있고 나그네로 살고 있고 믿음의 삶으로 부름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좀 고생해도 우리 후손들이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니까요,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손들의 축복을 계속 이야기해요. 17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 약속의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이삭을 통해 그 축복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고 계속적으로 그 후손들에게 축복이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 축복이 계속적으로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흘러갔다.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 계속적으로 그 축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손들 12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후손들에게 축복과 축복이 흘러내려가고 있었다입니다. 그리고 23절이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손들이 태어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선조들의 그들이 받았던 축복의 열매 가운데 또 하나는
그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느 때보다 뜻깊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지 1400년이 되는 올해, 우리는 그렇게 첫 예배를 드렸던 그들과 우리 사이에 공통점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저 하늘의 본향을 두고 있는 순례자로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리고 감사하는 자로서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도 어려웠고 전체가 다 어려웠고, 그리고 교회도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것들을 반복을 했었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파도와 얼마나 많은 질병의 위험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나는 살아남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고 올해도 추수하게 되었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감사를 받으시고 바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을 복주시기를 축복합니다.